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를 만약 둘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와 또 오늘 본문 12장에서 50장까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장 이전까지는 고대 역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오늘 12장부터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족장 역사 혹은 민족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장부터는 우리가 연대를 좀 측정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끌어가는 방식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짜고짜 부르십니다.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게 훨씬 더 친근하시죠? 네, 그렇게 읽으셔도 되고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떠나실래요? 어디로 떠나시겠습니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난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신, 그럼 또 어디를 떠날까요? 네. 회사를 떠날까요? 아니면 우리 집을 떠날까요? 아니면 가까운 친구들을 떠나야 되나요? 여기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떠나자, 끊자, 이런 상황들 더 있을 필요 없다, 이런 의미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본문을 읽으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끊고 떠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크게 될 것이고 창대하게 되고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러니까 큰 결단을 하자. 조금 더 나가면 이렇습니다. 더 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자. 이렇게 사느니 인생을 재테크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은 또 도박으로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격려와 도전과 유혹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될까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둘이 있습니다. 네, 아시죠? 셋인데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네. 어느 날 TV를 보는데 안시성이라는 이제 영화가 하더라고요. OCN 본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애 엄마가 12세 이상 12 붙은 거 못 보게 하는데 그냥 제가 보는데 그거 나온다고 또 돌릴 수 없으니까 그냥 봤는데, 네, 거기서 이제 조인성이, 양만춘 장군이 성에서 딱 해서 당태종을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엄청 먼데 딱 쐈는데 그게 슉 막 날아가더니 그 당태종, 그러니까 공격하러 들어온 그 당나라 왕의 눈에 딱 하더니 딱 쓰러지는 겁니다. 예. 근데 딱 조금 이제 잔인한 장면이죠. 예. 그래서 딱 그 장면이 사실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딱 하고 쓰러졌는데 아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거짓말이야. 말이 돼? 거짓말이야. 믿지 마. 이러고 끝냈는데 나중에 둘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한테, 결아, 나 군대 가기 싫어, 이러는 거예요. 작년이니까 9살이에요. 8살한테 9살이 이렇게 얘기해요. 군대 가기 싫어. 그랬더니 8살 묻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군대 가면 총 쏘고 막 전쟁해야 된대. 그랬더니 동생이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아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까 봤잖아. 총도 쏘고 활도 쏴야 돼.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요즘에 군대는 활 안 씁니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둘째가 막 덩달아서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도 군대 안 갈래. 그럼 우리 가지 말자 막 이러면서 막, 예, 죽기 싫어 막 이러는 거예요. 군대 가면 죽는다는 걸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왜 군대랑 연관이 됐을까요? 네, 코미디였습니다. 군대라는 단어 하나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자신들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우리도 군대 가야 되는구나. 그럼 뭘 해야 되지? 그럼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랬을 때 나는 어떤 손해를 입고, 아, 군대를 가면 이렇게 전쟁을 하면 난 죽을 수도, 이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네? 애들이 어리지만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걱정합니다. 물론 엉뚱한 걱정이긴 합니다. 네. 혹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좀 성급하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떠나라! 오늘 보면 나니까 갑자기 오늘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니까 또 떠나야, 어딜 떠나야 되나. 이제 떠날 곳을 막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네.
상황과 환경에 이것이 맞는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사용하려는 유혹을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으면 정확한 해석, 충분한 묵상도 하지 못한 채 무엇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지레 짐작, 계산, 걱정을 합니다. 뭘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꼭 우리는 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는 가라, 떠나라.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 앞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거의 다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집사님 왜 꼭 가셔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마 이렇게 화를 내실걸요? 목사님 성경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여기서 뭘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주하라 그러면 내가 거주하겠는데 떠나라 그랬으면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큰 결심을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잖아요. 그럼 명백한데 안 갈 이유가 있나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12장 2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본문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네 집을 떠나. 그러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거기 사실 우상 섬기는 곳이었고 안 좋은 곳이니까 떠나.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줄게. 오늘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단어를 너무 묵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편하게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야, 집 사줄게, 차 사줄게, 백 사줄게, 옷 사줄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한다, 아낀다, 난 너랑 진짜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좋은 걸 해주신다는데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 주신다는데 감사한 일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덧붙이시는 거죠. 근데 안 떠나면 내 말 안 들으면 복 안 줘. 협박인 겁니다. 예. 안 떠나면 안 줄 거야. 떠나면 복 줄게. 안 떠나면 안 줘. 그러면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우리 부모님을 떠나야 하는가? 우리 회사 사장님을 떠나야 되고 동료를 떠나야 되는가?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협박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합니다. 걱정을 막 하면 창대하게 해줄게. 복을 줄게. 진짜 완전 크게 해줄게. 달래기도 하고 협박도 했다 달래기도 하고 막. 그러자 아브라함이 막 계산을 합니다. 자, 내가 부모님을 떠났을 때 아니면 내가 여기 계속 거했을 때 막 계산을 하더니 복 준대. 여기가 훨씬 더 이득이 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걸까요? 오늘 떠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걸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수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시했던 조건에 아브라함이 오케이를 수락함으로써 이 계약이 성사되어진 걸까요? 우리는 그럼 지금 12장 1절을 계약 성사로 보시면 되는 걸까요? 이 논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진행했다면, 그래서 오늘 계약이 성사된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다면 우리도 오늘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떠나라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걸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이런 식으로 치부한다면 기복신앙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복 주세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여기가 이득이 훨씬 더 크네요. 그럼 저는 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기복신앙과 뭐가 다를까요? 이 선을 우리가 넘지 못한데 말입니다.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계약 안 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존재? 하나님을 거부했어. 끝이네. 근데 태초에 나를 선택했다며. 그거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내가 거부했으니까 그냥 끝. 혹은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 조건을 수락하겠습니다. 계약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기복신앙이네. 소위 말하는 속물이네. 여기가 더 유익이 커서 글로 가는 거 아니야? 뭘 바라고 저러는 거 아니야? 거부해도 선택해도 무엇을 선택해도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오늘 12장 1절을 그런 식으로 맞이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이 프레임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걸까요? 우선 우리가 먼저 정리하셔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신명기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복을 누리리라. 말씀을 삼가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막 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복 하니까 축복, 건강하고 결혼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힘도 좀 있고 결국 정리하면 아무리 지금 이 자리에서 고상하게 말씀하셔도 돈, 건강, 성공, 마음의 평안,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대입하면 맞아지는지 한번 보세요. 12장 1절을 펴두시고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복이라는 단어를 이걸로 바꿔서 내가 내게 돈, 건강, 성공, 평안을 주어서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돈, 건강, 성공, 평안을 내리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돈, 건강, 성공, 평안을 얻을 것이라. 그로 인해 천하 만민이 돈, 건강, 성공, 평안을 받으리니. 행복할까요? 괜찮을까요? 근데요, 이건 말이 안 돼요. 12장 2절은 이게 대입이 안 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건강이 될지라. 너는 성공이 될지라.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그럼 이거는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데 그것도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 그 시절에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복을 주신 걸까요? 건강이라고 치면 안 아팠을 것 같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이전에. 성공, 마음의 평안, 에덴 동산에 그런 거 필요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다른 걸까요? 그럼 달라도 되는 걸까요? 그때는 에덴 동산이었으니까 그게 복이었고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복 아닙니까?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고 저기서는 저렇고 이런 복이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 걸까요?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건강, 성공, 평안, 재력, 권력 이런 것들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준 걸까요? 본인들밖에 없었는데요. 혹시 동음의 이의어라고 아세요? 배를 먹고 배를 탔더니 배가 아팠다. 이 배면은 다 배가 다르죠? 배는 먹는 배겠죠? 배를 탔더니 그럼 배는 타야 되겠죠? 배가 아팠다 그러면 우리 배죠. 네. 이런 건데요. 네. 단어는 같은데 다른 의미인데요. 이런 거예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들이 목사님들한테 묻잖아요. 목사님은 뭘 좋아하세요? 물으세요. 그래서 뭐 음식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뭘 좋아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컸었어요. 예. 햄버거 좋아해요 한다고 하다가 햄버거만 엄청 많이 먹은 적이 있어서 저는 밥은 별로 안 좋아하고 간식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됐더니 거기는 조금 시골 교회였는데 열심히 떡을 싸우시는 거예요. 조금 어르신들이었거든요. 다 목사님 생각나서 간식 좋아하시잖아요. 계속 떡을. 근데 사실은 저는 떡 안 좋아하고 빵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간식을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잔치 있어서 목사님 생각나서 떡을 좀 챙겨왔어요. 예, 행사하면 또 떡이지, 축하할 때도 떡이지, 감사할 때도 떡이지, 떡 돌리고. 예, 집마다 다 다를 텐데 저희 집은 빵입니다. 예, 축하해 케이크, 선물에 롤케이크, 애들이랑 간식 빵, 소보루빵, 크림빵. 예, 그래서 다음부터 누가 물어보면 이제 간식이라고 안 하고 빵이라고 합니다. 아예. 네. 간식이라는 단어를 다 다르게 받아들인 거죠. 오늘 성경에서 수없이 등장하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에 대한 개념이 나라마다, 문화마다, 환경마다, 심지어는 가정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다 다르게 생각해도 괜찮은 걸까요? 누구는 돈이야, 누구는 건강이야, 누구는 성공이야, 누구는 마음의 평안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까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뭘까요? 진정한 축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데요,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셨던 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타락 후에 우리가 잃어버린 어떠한 것이 바로 본래의 축복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타락 전과 타락 후에 우리는 뭘 잃어버린 걸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 하와가 대답합니다. 먹으면 안 돼. 뱀이 다시 강하게 유혹합니다. 결코 죽지 않아.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을 넘었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단순히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가 죽게 되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런 정도가 아닐 듯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인간은 복된 존재라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고 복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의 흐름 속에서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좀 되짚어보면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근데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영화로움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달라진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을 맞닥뜨리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맞닥뜨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는 건가요? 유약한 인간,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맞닥뜨렸을 때 죽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거룩함을 덧입은 존재. 이걸 회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요리 문답 첫 번째 고백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충만하게,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도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맞닥뜨릴 수 있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그 영화로움과 거룩함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한 존재들은 모두 죽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었던 원래의 복입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을 회복하셨다. 이게 구속사,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그리고 현재 우리가 받을 복은 성경에서 반복되는 메시지들을 보면 더욱 윤곽이 뚜렷해집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 번 더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장 1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높아지자 바벨탑 사건을 지었어요. 바벨탑을 지었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 오셔서 화를 내시고 이제 붙으셨어요. 모두가 벌벌 떨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선악과 사건이 그랬죠. 노아 사건이 그랬죠. 그럼 바벨탑 이거는 더 큰 사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완전 역대급 죄를 짓고서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엉뚱하게 11장 10절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12장 1절과 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13장 4절인데요. 성경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창세기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그리고 거의 대부분 모세오경에서 중간중간 계속 등장하지만 22장 모리아산에서도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하여튼 되게 많은 자손을 낳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뉘앙스를 주십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다.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 이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육과 번성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많은 자손을 낳아서 가득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래서 계속 낳아서 엄청 많이 낳아서 우리의 자손들이 땅에 엄청나게 많아지면 땅에 충만하게 된다는 그런 말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슬람입니다. 네. 열심히 낳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새와 동물들을 창조하셨어요. 6일째.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셨는데 이러는 거예요. 너희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동물들에게 국한된 종족 번식을 우리도 축복으로 여기면 될 걸까요? 되는 걸까요? 조금 아닐 것 같은데요. 오늘 12장 2절을 더 세밀히 보셔야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어를 넣으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나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 나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 번째, 너는 복이 될 거야. 어떤지 감이 오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이 너에게 무언가가 계속 흘려 보내줬는데, 네 번째는 이제는 너에게서 무언가가 흘러나올 거야.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세상은 너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될 거야. 그러면서 3절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게 맞는데 말이 이상해진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왜? 이제는 너한테 권력이 이양됐거든. 원래 하나님인 내가 복인데 이제는 네가 복이라는 말이야. 아니, 너도 이제는 복이라는 얘기야.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저도 어려웠어요. 네. 자, 이렇게 바꾸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 같군요.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불편해. 불편해. 당신은 하나님 같군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예. 그러면 이렇게 바꾸시죠. 예, 부담스러우시죠? 넌 예수님처럼 될 거야.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너는 예수님처럼 될 거야. 당신은 예수님 같군요. 넌 예수님처럼 될 거야. 이겁니다. 신자인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바로 이게 아닐까요? 예수님인 줄 알았어. 문영 목사님,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집사님,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김 집사님,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이보다 더 큰 찬사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을 넘었다가 지금 큰일 났고, 노아 시대도 그랬고, 바벨탑도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면 완전 경을 칠 소리입니다. 네, 이 경을 칠 사건에 지금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선상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로까지 격상되는 기적 같은 일 말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봤는데 왜 이래?
넌 이미 하나님을 본 거야. 나를 봤잖아. 하나님을 봤는데 뭘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처럼 한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한대요. 그렇대요. 어떻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표면상으로는 예수님이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데,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일을 행할 것이고 더 큰 일을 주께서 하실 것이다. 누가 했나? 내가 했나? 예수가 했나? 모르겠어요. 표면상으로는 내가 했고 사실은 안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더 큰 일이 가능하겠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큰 일을 지금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거의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측면에 이걸 한 번 더 보실래요? 부활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유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신 겁니다. 아, 예수는 하나님이셨구나. 두 번째는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게 되게 당연하게 여겨지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다음은 누구? 우리들. 이상하지 않으세요? 부활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부활을 했다 치더라도 신만이 할 수 있는, 조물주만이 할 수 있는 그 부활을 우리가 한대요. 부활을. 피조물인 우리가. 어려우시죠?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예전에 장애인들이랑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소이 캔들 아세요? 네, 향이 나는 초를 한 1년 정도 만든 적이 있어요. 네, 엄청 100% 수작업으로 하는데요. 이제 선물 가게 같은 데 가면 이제 향기 나는 초 있잖아요. 네, 좋은 향기 나는 디퓨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스가 똑같아요. 근데 디퓨저는 붓기만 하면 끝나는 거고, 사실은 향초는 끓이고 붓고 온도 재고 측정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말려가지고 하면 이제 또 그걸 또 물수건으로 닦고 막 스티커를 붙이고 막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한참 걸려요. 네. 1시간 혹은 하루를 그걸 만들면 손에서, 옷에서, 코에서 그 냄새가 가시질 않아요. 아세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가시질 않아요. 네. 그리고 또 계속 있으면 향이 되게 강한데 향에 점점 둔감해지기 시작하면서 양초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분명히 손을 맞추면 분명히 향기가 났는데 첫 번째는 향이었는데 두 번째부터는 양초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냥 하얀 양초 냄새가. 네. 그래서 손을 자꾸 씻어요. 비누를 갖다 막 계속 그런데도 계속 안 없어져요. 네. 코에서 묻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근데 어떤 그룹에서 돕겠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이제 봉사를 해주셔서 함께 이제 만들었었는데요. 그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랑 똑같이. 네. 이러신 거죠. 아이고, 오늘 클린 코튼 부으셨군요. 아유, 블랙체리 향이 나시는데요, 오늘은. 네. 아, 목사님 냄새가 나요? 막 그러면, 아, 그럼요. 내일은 한번 우리 미드나잇 썸머를 한번 쫙 깔아서 한바탕 만들어 볼까요?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럼 오셔서 붓고 풀하고 닦고 막 하고 막, 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면 냄새가 빠지긴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함께 같은 작업을 하니까 똑같은 향이 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만약에 집이나 교회 가면 그분들 옷에서 그리고 몸에서 향이 나겠죠. 만약 그분들이 손을 안 닦고서 다른 사람들 악수하고 껴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향이 옮겨가겠죠. 그러면 온 집안에, 온 교회에 그 냄새가 풀풀 나겠죠.
그 사람이 향기의 근원지가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단지 한 일은 뭘까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한 것뿐이에요. 오늘 본문 12장 2절을 말씀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하나님과 자주 맞닥뜨리고 급기야는 하나님 향기가 풀풀 나는 백성, 너는 향기의 근원지가 될 것이다. 이거를 구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복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충만해질까요? 창세기 6장의 노아 사건, 12장의 아브라함 사건, 그 외에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권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갑작스레 480살이 된 노아에게 등장을 하셔서 너 방주 만들어 이러셨고요. 갑작스레 75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너 떠나. 누구신데요? 나 하나님이야. 떠나. 이러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되리라. 복이 되리라. 우리가 할 일은 태스크, 과업, 우리가 해야 할 과업은 없습니다. 우선은 부르심의 그 부분에서는요. 아브라함도 한 일이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물으시겠죠. 목사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요. 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기울이신 과업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젠 반응을 시작하셔야죠. 그리고 우리는 그 반응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미 75살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미 그를 복 주시겠다고 결정하셨는데 15장 6절에서 그때 결정이 난 게 아니에요. 99살에 결정이 난 게 아니에요. 75살에 이미 결정이 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99살에 잘하고 있구나. 의로 여겨줄게.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그러니까 믿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믿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의로 여기실까요? 믿음에 대한 개념인데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세요? 제가 한 번 한 적 있나요? 네. 저를 믿으세요? 목사님 믿죠. 그러면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혹시 10,000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제가 예배 끝나고 드릴 테니까. 목사님 10,000원 정도요. 혹시 10만 원 빌려주실 수 있어요? 목사님 10만 원 정도요. 혹시 100만 원은요? 목사님 저는 청년입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에 좀 여윳돈이 목사님 남편한테 물어봐야 될 것 인정합니다. 혹시 집사님 그러면 1,000만 원은 가능하십니까? 그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믿음은 뭐냐면요. 신뢰입니다. 신뢰. 말로 너 믿어, 너 믿어, 너 믿어, 너 믿어. 10,000원만 꿔줘. 돈 없어.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말을 한 것뿐이지 내가 널 좋아한다고 얘기한 거지. 지금 우리가 무슨 관계인데 그걸 너를 뭘 믿고 빌려줘? 믿음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실제입니다. 삶을 내놓는다는 말입니다. 전적인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수반되는 행동은 믿음을 증명합니다.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100만 원만 꿔주세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집사님 이렇게 하면요. 목사님이 날 이렇게 신뢰하는구나. 나를 언제 봤다고 이러시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은 너는 가라라는 구절로 익히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가다가 포인트가 아닐 듯합니다. 포인트는 신뢰입니다. 얼마나 주를 신뢰하는가. 가라! 어디로요? 아니 어디든 상관없어. 갈대아 우르든 하란이든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곳이든 내가 가는 곳 어디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복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네가 복이 되어졌음을 내가 증명해낼게. 너는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돼. 꼭 붙어있기만 하면 돼.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로 떠나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멈추시겠습니까?
너는 가라 그 이면에 하나님 신뢰가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계산하고 염려하고 안 될 이유를 먼저 찾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군대 가기 싫어하는 애기들처럼 말입니다. 혹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어디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님 믿는데 뭐 어떻게 해서든 하시지 않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면서 계산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려고 결심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하늘빛 우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 주와 함께함으로 영화로움과 거룩함, 그 복됨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 하늘빛 우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